할렐루야. 주의 사랑과 은총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는 당시 헬라 사상에 의해서 선입견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삶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잘 믿어지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어제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한두 사람 본 게 아니라 500여 제자들이 봤고,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가 쓰여졌을 당시에 상당수가 여전히 살아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정관념, 선입견을 넘어서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진리다 라고 전파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력과 은혜를 주는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사망 속에서만 거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부활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는 생명의 역사였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더 이상 죄악의 삶에 묶여있고 종노릇하는 삶을 이제 끊어버리고 이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며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는 사망 권세에 눌려서 두려움 속에서 불안하면서 절망 속에서 살아간 삶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활 신앙이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이어지는 부활 신앙의 삶이 우리의 삶에 이제 역사하게 되면 죄를 이기는 삶이 된다고요. 사망 권세를 이기는 삶이 된다고요. 생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만약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또한 19절에 또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자, 32절의 뒷부분 보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고, 네, 영원한 천국과 그리고 영원한 형벌의 장소, 예, 영원한 사망 지옥의 장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로 끝난다면은 내일 죽을 거면 그냥 오늘 먹고 마시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불쌍하죠. 얼마나 많은 고난과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살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죽음으로 그냥 다 끝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매일매일 죽음의 위험 가운데서도 막 복음을 전하고
32절에 있는 것처럼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하면 이 맹수는 진짜 맹수가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일 수 있겠죠. 맹수와 같은 대적의 세력들이 많았다는 거죠. 복음을 대적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헛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부활이 있으면 부활 이후의 심판과 부활 이후의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부활 이후에 저 천국에서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 가운데 주님을 따르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막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묵묵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왜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니까요. 그것이 죄를 이기는 길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3절, 34절 오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왜 이렇게 뭐 착하게 살 필요 있어?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또 믿음의 선한 길을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지 마. 적절하게 타협하고 거짓말해도 돼. 또는 세상이 다 음란한데 너도 어느 정도 즐기면서 살아. 또는 다른 사람을 막 함부로 무시하고 그렇게 행해도 괜찮아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가게 만드는 미혹시키는 속이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선한 행실을 더럽히면서 그렇게 시궁창에 돼지가 빠진 것처럼 그렇게 빠져서 다시 살아가야 될까요?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야 될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네, 이러한 영적인 잠 속에 지금 머물러 있는 그런 삶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의를 행하고 뭐 하라고요? 죄 짓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의 공의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자, 그러한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죄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것이 뭡니까? 죄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죄를 지면서 막 살 수 있냐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까지도 죽을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안다면 죄악된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살아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죄와 사망 권세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죄를 이기고 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악한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비록 좁고 협착해서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생명의 길을 영생의 길을 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죄악된 길에 서는 것도 아니고요.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도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매일매일의 삶 승리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리자들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부활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